우리 왕정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의 의미, 다윗의 인구조사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배를 타고 같이 가시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배를 뒤집어서 배가 파선할 만한 풍랑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얼마나 설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아예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뒤집힐 만한, 파선을 일으킬 만한 풍랑이 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 이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사람이 범죄로 망쳐놓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해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24장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셨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다.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될 일을 저지르게 하셨다. 여기 다시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요세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지난번에 안 왔는데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이유를 여기 현대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뒤를 미루어 보면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죄가 백성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왜 그랬죠?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죄가 남아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탈 수 있는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죄를 숨기고 쉬쉬쉬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밝히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빛이 올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그냥 어두움 자체로 있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빛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오니까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어둠을 떨쳐내야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다시 조금 더 번역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세바의 반역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고 모든 상황이 그랬고 하나님 우린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그때 기억했죠. 의인들,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무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음료를 제공하고 군사를 제공하고 그와 함께 했던,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흘러가듯이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지는 해처럼 도망간 광야에 있던 다윗을 굳이 찾아가서 음식을 주고 음료, 그 당시에 물이 흔하지 않은 나라니까 포도즙을 주고 군사를 동원해서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갔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랬고 시대의 흐름이 그랬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살면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봤던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도성에서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게 옳지 않다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고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러분도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압살롬과 함께하고 세바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인은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의인은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 모두가 범죄하지만 그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애국까지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악한 죄를 추적해서 애국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의인들은 어떠한 환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 곁에 수행하고 서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대는 즉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병들의 숫자를 나에게 보고하시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명령을 듣는 요압은 벌써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체계를 무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죠? 바로 옆에 있는 요압을 통해서 그 일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 요압이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요압이 뭐가 뛰어나서 안 게 아니라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유대의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전쟁을 할 만한 장병들을 보고하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배웠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배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다윗처럼 내가 지금 군사가 몇 명이 있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얼마가 있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만한 돈은 얼마가 있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만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낫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다윗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착각한 게 뭡니까? 군사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인구조사를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조사라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를 의지한, 그 군사를 의지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턱대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만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장애 1급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올 때에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신학교에 올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제 동생입니다. 장애가 있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사업을 해서 3년 5년 자리를 잡아서 돈을 모아서 계획에 은행에 돈을 예치한 다음에 신학교를 가면 그래도 마음이 놓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명령대로 순종하겠으니까 이 내 동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심지어는 저희 사모하고 가족이 가족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울었냐 하면 사모하고 함께 제 동생을 데렸고 제가 그때는 규모가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동생이 잠깐 시설에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도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건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동생이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내가 아는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났던 게 뭐냐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제 동생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좋게만 봤던 거예요.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직장을 얻어주면 내가 신학교 가면 얘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잘 이렇게 뭐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치과 치료를 받았어. 그랬더니 치과 돈 많이 나올 텐데요. 물론 이게 방송에 나가면 될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제 동생이 성경을 필사하고 감리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싹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구나. 성경은 참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구나. 똑똑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걔가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좀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비용을 댔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근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나. 공장에 데려가서 인맥을 통해서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쪽방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감사합니다.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 생각이 잘못돼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고, 그 사람들은 지능은 똑똑한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제 동생처럼 정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거기 살까? 제 동생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어컨도 없는 그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 제 동생은 신도시 아파트에 에어컨 빵빵하고 막 모든 게 다 갖춰져 사는데, 얘는 그렇게 모자랐는데 이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압을 통해서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항의하고 나섰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번창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임금님의 살아생전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임금이시여,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렵니까? 전쟁이 언제 우리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었습니까? 아멘. 예. 그렇죠. 군대가 많아서 이기지 않는다고 요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게 많아서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의지할 것이 있어서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제 동생처럼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 정신을 다윗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니까 다윗도 무너져 버립니다. 요압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요압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을 통해야 하는데 요압을 시킵니다. 내려가는 명령체계가 잘못되었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갑자기 바이어가 우리 주일날은 안 그러죠. 일요일날 골프 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큰 계약을 한번 합시다.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레벌레 해가지고 골프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흘러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은 조금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여러분, 바른 것, 올바른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대로라면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만이라도 다윗이 눈치를 챘다면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명령대로 시행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조금 삐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흘러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휘어나갔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참 지혜로운 아이는 내가 지금 행동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고 그걸 들어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어떻게 하죠? 주변에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은 들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펴서,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대로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각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옳은 거야. 굽히지 마. 너 틀렸어. 돌이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듣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타락하기 전에 지혜,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두 어머니가 왔는데 한 어머니가 자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깔고 누워서.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품고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당황스러웠죠. 온 사람들이.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왔는데
그 유대의 유전에 따르면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식을 뺏기고 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울부짖는 소리가 솔로몬에게는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들려오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마음으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쪼개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그냥 이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마음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분별한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는데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려고 하면 다윗처럼 들을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처음부터 깨우지. 뭐 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은 평생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요. 거기 아주 그냥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함께 계셨지만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보다야 우리가 낫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배 안에서만큼은, 바다 위에서만큼은 예수님보다도 내가 낫지.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걸 성경은 어리석음이다 그럽니다. 빨리 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웠어야죠.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참 해결할 때 간단하십니다. 자기들은 노를 저으면서 오른쪽 2번, 왼쪽 2번 막 땀 흘리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끝. 너무 쉬워요. 백부장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가라. 내 종이 나았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지. 우리가 해결하기엔 힘들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를 보지 말고 이 글자가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뭐예요? 너는 나았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병원도 가야 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가야 되고. 제가 어저께 참 반가운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이제까지 그만한 신앙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권사님이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딸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복을 혼자 다 봤습니까? 네, 그랬어요. 남편분이 KT에 다녔는데 5,000명 자를 때 그분은 승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년퇴직을 잘 하고서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시 전체 기독교연합회의 사무를 본답니다. 뭔 복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잘되든지. 근데 그 큰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에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네, 네. 너무너무 반가운 이야기였죠. 너무너무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은 한마디면 됩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제가 동생을 내버려 두고 신학교를 주의 길을 갔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됩니다. 형벌이 왜 일어났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존귀한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좋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것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때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깨달았다면 더 감사하죠. 처음부터 주님을 깨웠다면 더 감사하죠. 그래도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백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괴로운 심정에서 기도를 드렸다. 심정이 괴로우십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심정이 괴로우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참 복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어저께 같이 이렇게 삼계탕을 먹고, 그 참 어르신 몸에 좋긴 좋은가 봐요. 다 먹으니까 몸이 저렇게.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둘째 따님네로 가십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첫째 사연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둘째 딸 가서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야,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군요. 예? 어떤 사람은 다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